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앞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저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입을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죽여야 하는 5가지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고 우리가 입어야 할 5가지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 5가지는 죽이고 버려야 할 5가지와 완전히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옛사람의 욕심과 이타적이고 베푸는 사랑으로 가득 찬 새사람의 마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은 자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버린 새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 있을 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피차 용서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본받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있는 옛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는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무제한적인 용서일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를 한두 번 흉내낼 수는 있지만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면 주 예수님의 무제한적인 용서를 나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예수님을 본받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마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의 용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주인에게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 옥에 가둔 것은 용서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은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 용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은 것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10,000달란트는 수천억 원이나 수조 원이 되는 큰 돈입니다.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1,000만 정도의 돈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에 비해 작은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용서한 사람과 용서받은 사람이
한 몸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을 그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모든 일이 다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게 되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후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습이 매우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며 사랑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겠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 행동에 사랑을 더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가능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